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와 겸손 이 길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우면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곳이 교회입니다. 틀림없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서는 각종 이런 굴레들이 있어요. 그걸 매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구역에서는 구역으로, 조에서는 조로, 여러 가지 회에서는 회로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내가 엉뚱한 길로 갈까봐 항상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교제 생활을 잘 안 나오면 누군가 연락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거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중에 되면요, 참 지기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힘들게 한 가족들도, 부딪히는 형제자매도, 속썩이는 아이들 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지만 주님이 지어주신 것을 잘 감당했더니 참 너무 잘했다.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멍에는 이제 가볍습니다. 그리고 능히 지을 수 있으니까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거 순종을 제대로 못 배우면 안 돼요. 순종할 때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되면 마음이 항상 쉼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시편 2편에 열방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며 정말 헛된 일에 분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이렇게 높아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러분,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입 맞춘다는 게 뭘까요? 그 입 맞춘다는 건 뭡니까? 화해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입 맞추라는 말처럼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를요. 야, 너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아가서에 보면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우리를요, 참 세상에 가시나무 가운데 두셨지만 백합화로 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죄사함까지 받게 됐는데 이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그건 이제 순종하겠다. 그리고 굴복하여 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메워주신 멍에를 이렇게 메고 가야 돼.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안 메고 제대로 안 메고 가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만 하면 쉽습니다. 틀림없어요. 안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쉽다 그랬거든요.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쉽다라는 그 원어적인 표현이 멍에는 쉽다라는 말이 부드럽고 좋고 은혜롭다 이런 얘기예요. 쉽다. 내 멍에는 쉽다. 이것은 은혜로운 거다. 가볍다. 짐은 가볍다는 것은 견디기 쉬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짐이 어렵잖아요. 멍에가 무겁잖아요. 짐이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왜 무겁게 느껴질까요? 사람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난 왜 이렇게 감당치 못할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겁지 않은 짐을 우리에게 주어주셨고 멍에를 메어주셨는데 왜 나는 어렵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맡아주실 일이 있고 우리가 맡아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이 맡아야 될 일을 내가 있잖아요. 맡고 고민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에 너무 있잖아요. 그걸 자꾸 짊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인생의 어떤 짐 이런 거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염려 다 주님께 이렇게 맡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어떤 못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 다 맡기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주님께 자꾸 맡기세요. 이거 자꾸 맡기는 연습하세요. 너무 자꾸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힘을 자꾸 엉뚱한 데 낭비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신앙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이런 다 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시는데 근데 그걸 엉뚱한 데 자꾸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한 가지에 딱 집중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쓰니까 그게 무겁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너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위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위치가 있고 할 역할들이 있는데 내가 할 역할만 하면 돼요. 자기가 할 역할도 아닌데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엉뚱한 그런 짐을 지고요. 혼자서 다 할 것처럼 막.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져야 될 짐이 있고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냐, 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했던 말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할고 하고요. 내 책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사람들을 세워주잖아요. 이 모세도 참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혼자서 다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적절한 인재들을, 적절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 할 역할들이 다 지체마다 있잖아요. 자기 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딱 주신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전도인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많이 있겠어요. 다 서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있잖아요. 혼자서 다 짊을 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무겁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시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 보세요. 민수기 11장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모세는요, 얼마나 참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혼자서 못하잖아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꾸 교회의 짐은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또 너무 있잖아요. 혼자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형제 자매들이 서로 나눠져야 됩니다.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은 자꾸 버리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쉬운 짐을 맡겨주셨어요. 틀림없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적당한 짐을 준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요, 자기 혼자 이걸 감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인하고 갈멜산에서요, 그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그 모함을 듣게 되고 멀리 도망가서요,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굴에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굴은 막혀 있잖아요. 굴은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 가운데 꽉 이렇게 있으면요, 절대로요, 그거요, 마음의 힘이 없어요. 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생각 가운데서요, 있었던 겁니다. 이 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굴 속에 있는 것처럼 가정에만 꼭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이제 나오세요. 우리는 굴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터널은요, 동일하게 깜깜하지만 계속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요, 계속 우리를 전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잠시 후에 탁 밝은 빛이 탁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굴은요, 막힌 곳이니까요, 그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진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음침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굴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굴 밖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굴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다. 너 왜 혼자서 그걸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굴 밖으로 빨리 나와라 이 말이에요. 여기 열왕기상 19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왜 이곳에 있느냐, 굴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나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오세요.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이르되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참.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주변에요 많은 형제 자매들, 좋은 형제 자매들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저도요 참 이 김포 와서요 우리 형제 자매들 참 좋은 분들 너무 많이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짐을 서로 져야 될 짐이 있고 개인이 각각 져야 될 짐이 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교회 일정 이 보니까 이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 소식지에 보니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가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면요 함께 나눠져야죠. 연말 다가오는데 우리 다 모든 형제자매 친교부 말씀을 12주 딱 이렇게 참여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직장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은 또 주일날 봉사할 수 있는 또 봉사가 있고 또 낮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봉사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할 봉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봉사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좀 짐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각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또 자기 짐이 있어요. 함께 져야 될 짐이 있고 또 자기 혼자서 져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멍에를 메고 그 짐을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무거운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짐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지어주신 거니까요. 그걸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고 온유는 묵묵히 순종하는 거잖아요.